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는데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을 만나고,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그리고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20세기 초기에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0세까지 살 수 있는 100세 세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또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좋은 것들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수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 산 사람들 가운데도 참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인생에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수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수명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하지 못하지요.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오래 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 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만난 고통이 너무 무겁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방황하듯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끊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자신이 왜 사는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우리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알게 되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어떤 우리에게 장애가 있어도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의미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아주 굳건하게 그 방향으로 또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후회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왔구나,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참된 목적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사시는지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해보는 질문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동부와 대학 심리학부의 의장이었던 휴 무어헤드라고 하는 이 박사가 세계 모든 심리학자들,
또 과학자들, 또 지식인들, 그리고 작가들, 이런 사람들 한 250명에게 편지를 다 보냈어요.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참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답을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찾아서 정말 이것인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렇게 답을 편지가 오는 분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무헤드에게 그 목적을 알면 좀 가르쳐 달라, 그런 답장이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250명의 답을 다 모아서 책을 발간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정말 그 책의 내용이 비참한 내용들입니다. 진정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라고 붙들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예와 성공과 소유에 전부 다 똑같은 답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을 보시면 이 강대상도 설교자가 성경을 놓고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크는 여러분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저의 음성을 증폭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분명 목적이 있어서 왔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려운 점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어떤 발명가가 완전히 새로운 물건을 하나 발명해서 여러분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만드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오너즈 매뉴얼을 따라서 그걸 쓸 때에 가장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미국으로 이민 왔던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의 화장실 모습과 이곳의 그 좌변기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 호텔로 들어가거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웬 집안에 옹달샘이 다 있네. 그러고는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거기에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한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잘못된 목적을 따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나의 삶의 목적을 모르면 잘못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되지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을 가장 잘 알려면 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지으셨는지 그게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아시려면 나를 지으신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아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쓰여지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끝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뉴얼로 주신, 이 창조물의 매뉴얼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에 그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한 영역본이 있는데, 그 영역본 성경에 의하면 번역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He settled on us as the focus of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져서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단다. 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며 그리고 너의 행복이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했는데 그랬던 분들이 오늘 사람들과의 만남,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리듬을 따라 한번 가시고, 특별히 오늘 나의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 오늘 특별히 새로 초대 온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해주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자, 어색해하지 마시고 좀 뒤를 돌아보시고 옆에 새로운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모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는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늘 매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나는 영원히 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고린도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말은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이 말입니다. 우리 육체가 나이가 들어 쇠하고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늘에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따로 다시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 그 이상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 육체를 어떻게 더 젊게 가꿀 것인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많이 가지고 쌓아놓을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은 이 육체와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은 무엇일까? 영원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가 70, 강건하면 80, 아니 100세 세대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100세의 삶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 짧은 인생 동안 영혼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인생의 끝으로 모든 것들이 마감되는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될 것은 이 육체 너머, 인생의 죽음 너머에 영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삶이 존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이제 남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영혼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국민학생이 되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기 위해 시험받은 존재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기 위해 지원받은 존재가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혼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냥 먹고 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good thing,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삶을 우리가 행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또한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을 알면 내 삶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혹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조금 부족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모자라게 보일지라도 내가 내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면 절대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니 우리 주변에는 지금 우리보다도 삶의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겉으로는 우리가 정말 신사와 멋진 숙녀들처럼 앉아있지만, 어쩌면 우리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안고 그것들과 지금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그것에 꺾여서 실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도 우리의 주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공수부대 대원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전쟁을 통해서 두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본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젊을 때에 불구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낙심하고 낙심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 필요가 있겠나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지? 그런 의문 가운데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의 귀에다가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아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단다.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단다. 그리고 너가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그런 음성을 듣고 자기를 보니까 팔 두 개는 없지만 눈도 그대로고 얼굴도 그대로고 다리도 그대로고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가지고 의사들을 통해 자기 팔을 의수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그가 타자 연습, 요즘은 컴퓨터로 하지만 그때는 타이핑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인생의 스토리를 쓴 것이 알려져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가 직접 주연으로 출연을 하면서 내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서 절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당당하게 답하기를,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내게 결과적으로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이 불구가 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 삶의 모습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진정 내 삶의 행복은 내가 왜 사는지, 그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 인생의 참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목적과 성공은 다릅니다. 그것을 혼돈하는 거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왜 지었는지 너를 알고 네가 그것을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삶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나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 성경의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참 힘든 인생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누구보다 비교하면 참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삶의 환경이 우리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 설명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삶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자매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우리처럼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쁘고 젊은 대학생 시절에 음주운전자의 사고를 통해 가지고 화상 50%, 얼굴, 몸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죽음을 생각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화상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그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예쁜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보다 지금 이 삶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의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왜 사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저희 오빠를 만나서 차를 타고 같이 왔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고 저희 차가 7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여기저기 튕겨졌나 봐요. 좀 중앙선도 넘었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불이 났어요. 피부가 없으니까요. 네네. 이제 몸에 이제 단백질, 물 이런 게 다 피뿐만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였고요. 피부가 진피가 이제 한번 화상을 입으니까요, 자꾸 줄어들어요.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눈도 감을 수 없게 되고 24시간을 제가 이제 눈을 뜨고 있었죠. 무서워서 아파서 잠 못 자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렇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중환자실에 벌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진물이 막 눈을 막 가리고 있고 거의 뭐 잘 안 보였어요. 계속 흐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벌레가 앉았는데 고개를 흔들 수도 없고 눈을 깜빡일 수도 없고 그 팔이 하나 쫓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피부 대신 붕대를 감아놨지만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매일 이제 소독을 하러 치료실에 가요. 이렇게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주사하는데도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막 비명을 지르거든요. 지옥에서 아마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나랑 바꿀 수 있으면 엄마 인생이랑 내 거랑 엄마는 안 아프니까 내 거랑 좀 바꿔줄 수 있냐고. 저희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엄마는 바꿀 수만 있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살려놨으면 대책 있으실 거 아니냐고. 왜 살려놨냐고. 이 상태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도록 살려놨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제게 들린 답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 이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게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제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내 삶에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삶을 계속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잘못됩니다. 그리고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면 그 인생은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살아간 뒤에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남겨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처럼 불행한 이지선 자매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전처럼 예쁜 얼굴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지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우리의 오너스 매뉴얼대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수명 동안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더 바르게, 후회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영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참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매일매일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내게 주신 이 메시지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의 견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엄성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참된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다시 보십시오. 혹 그 목적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을 발견하기를 소원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름다운 행복과 목적을 따라 살기를 정말 여러분이 한번 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목적과 행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서 내 남은 생애를 정말 바른 목적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조용히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고 우리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시간에 여러분이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나 소원이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이 초청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에 참된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영생을 누리며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